오늘은 사기 제5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질문을 낳게 하지만 그분은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대쟁투에 임하시며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신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나안인들은 바로처럼 기회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이 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기억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여호수아는 몇 가지 불편한 장면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전쟁 또는 신성한 전쟁이라는 명제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멸망시키는 모습은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나타나신다. 따라서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어떻게든 그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했어.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나타나신다. 따라서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어떻게든 그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이나 전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또 성경 역사와 세속 역사의 사건 모두는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전쟁의 한계와 조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제시한 궁극적인 평화의 이상,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자. 학습 목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이번에는 질문이 없네요. 그냥 답을 딱 주어버렸네. 오케이. 행하기.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평화의 도구가 된다. 느끼기. 주님은 기회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악인은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악한 편에 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기회와 자비를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깨닫기.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주적 대쟁투의 측면에서 가나안인과의 전쟁에서 싸우셨다. 여기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주적 대쟁투의 측면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가나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렸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창세기 15장 16절, 레위기, 신명기, 에스라를 읽어보라.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혼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길흉을 말하고 점을 하고 혼을 불러내고 이게 진언자가 나오는데 이 진언자가 뭐지? 아, 신명기 18장 9절에서요.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 아마 사탄을 과 교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어, 이 구절은 이제 읽어보았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가나안에 거주하던 민족들의 죄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너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민족들이 행했던 아동 제사, 점술, 마술, 주술, 강신술, 영매술과 같은 끔찍한 관습은 그 단서를 제공한다. 라스 삼라에서 발견된 고대 우가리트 문서의 발굴은 가나안 종교와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 문화에 대한 정죄가 그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준다. 가나안 종교는 풍요를 가져오는 자연 현상이 신들과 여신들 간의 성적 결합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신들의 관계를 자신들의 성적 행위에 빗대어 이해했고 신들과 여신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종교 예식에서 그 같은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개념은 남녀 매춘부들이 난잡한 의식을 버리는 제의적 매춘 제도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 한 나라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넘어설 수 없다. 이러한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식에 성경이 강하게 경고하며 금지했던 아동 인신 제사가 포함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상 악마였음이 분명한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첫 자녀를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유골이 부서진 채 담겨 있는 봉헌문이 새겨진 큰 항아리들은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그것이 가나안의 많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갑자기 주어진 생각이 아니었다. 가나안 주민들은 유예된 시간, 즉 추가적인 은혜의 시간을 부여받았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던 족장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던 족장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분명히 그 기회를 허비하고 끔찍한 행위를 계속하여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실 지경에 이르렀다. 교훈, 가나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렸다. 묵상,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일에 빠질 수 있는지 가나안의 죄악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오늘날에도 영향력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범한 것과 같은 죄악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고 주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다. 그들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손쉬운 먹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손쉬운 먹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이 너무도 막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무서운 군대는 이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이 너무도 막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무서운 군대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었다. 교회 증 사학원 150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위에 가득한 영향력과 문화의 홍수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월요일 최고 심판자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정의와 평화와 회복이 그 목적이다. 창세기 18장 시편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을 읽어보라. 창세기 18장 25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50편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What is that mean?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 서시며 시편 96편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그 최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이든 가나안 사람들의 죄이든 관계없이 모든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거룩해진 것은 아니다. 다른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싸우지 않으시고 적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거꾸로 자신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다. 여호수아 7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려 싸우신다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개념은 심판자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쟁 개념은 심판자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 고대 세계 그리고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제국주의적 영토 확정 전쟁과 달리 이스라엘 전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에는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왕이나 심판자로 나타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왕이나 심판자로 나타낼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용사로서 여호와는 심판자로서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시며 유지하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당신의 성품이 반영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사로 나타나시는 것은 심판자나 왕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위의 주체시라면 재판과 전쟁을 벌이는 것,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사로 나타나시는 것은 심판자나 왕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결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위의 주체시라면 재판과 전쟁을 벌이는 것,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이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질문 있는 거를 한번 먼저 보죠. 적용. 죄, 억압, 무고한 자의 고통, 억압받는 자에 대한 착취를 언젠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복음을 나타냅니까? 어떻게 복음을 나타냅니까? 교훈, 아니 묵상. 부패나 편파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영감의 교훈. 공의와 사랑은 죄의 심판을 요구함.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와우, 와우,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여기 다시 이거를 카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영감의 교훈, 공의와 사랑은 죄의 심판을 요구함.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기도, 공의로운 재판이 서지 못하고 사특한 자들이 합법적으로 득세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고통과 억압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제 마음에도 정의를 심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화요일. 축출인가 멸절인가? 아, 축출인가 멸절인가? 여기 축출은 어느 있는 곳에서 빼내서 보내버리는 거고, 이 멸절은 완전히 죽게 소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복의 원래 목적은 주민을 몰아내고 부패한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처럼 여기 바울 왕처럼 그 말이죠. 바로 왕이 누구죠? 에집트의 왕처럼 마음을 닫고 악한 문화와 하나 되어 문화와 함께 멸망했다.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라고 지금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3장, 34장, 신명기 7장, 신명기 9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31장과 비교해 보라. 이 구절은 정복의 목적과 멸망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오케이. 맨 첫 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와,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죠? 그 다음에 뭐와 또 비교를 해보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7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와. 맨 끝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시는 마음이 자상하신 부모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멸절이 아니라 축출이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 관여했던 방식을 묘사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내쫓고 흩음을 말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을 행위의 주체로 나타내며 파괴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본문들은 주로 이교 예배의 도구나 파괴에 바쳐진 물건인 무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스라엘 행위의 주체로 나타내며 파괴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본문들은 주로 이교 예배의 도구나 파괴에 바쳐진 물건인 무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교 숭배의 장소와 제단은 분명히 가나안 종교의 주요 구심점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주로 가나안의 부패한 사회와 문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패를 가져오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파괴해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거민 가운데 정복 전쟁이나 정복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 피할 수 있었다. 정복 전쟁 전이나 정복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 피할 수 있었다. 가나안 인구 중 멸망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요새와 같은 도성을 의지한 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저항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원래 목적이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지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는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몰아내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었네.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분석해 보면 정복의 원래 의도는 가나안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굳게 닫았고 자신들의 악한 문화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들의 문화가 파괴될 때 그들도 멸망해야 했다. 아, 그렇게. 교훈과 묵상과 적용. 이제 묵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문화와 함께 멸망당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적용. 당신에게는 가나안의 문화와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성격과 습관 중 어떤 부분을 뿌리 뽑고 없애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훈. 정복의 원래 목적은 여기 적용해서 우리의 성격과 습관 중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원칙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반역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는 기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훈. 정복의 원래 목적은 주민을 몰아내고 부패한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처럼 마음을 닫고 악한 문화와 하나 되어 문화와 함께 멸망했다. 참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영감의 교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하였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이교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어, 기도.
알게 모르게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며 그 사회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수요일 자유로운 선택.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악과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면 살 수 있었고 특권을 얻은 자라도 반역하면 제외되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13장, 그리고 여호수아 10장과 10장 40절을 읽어보라. 신명기에 기록된 전쟁의 규칙과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성을 대하는 절차는 이스라엘이 전면적 파괴를 수행할 때 어떤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5절 네가 네게서 행하려니와 아이고 여기 15절에서 18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16, 17, 18절에는 화평을 선언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의 선포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반역할 때는 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2, 18절을 한번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 널 번성케 하신다. 아,
여호수아 10장 40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히브리어 본문은 전쟁에서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기 위해 독특한 용어인 헤렘을 사용한다. 이 단어는 금지된, 저주받은 또는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 동물 또는 무생물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독점적 영역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전쟁 상황에서는 대체로 파괴당하게 된다. 전쟁에서 한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헤렘의 개념과 그 이 이행은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가 달려있는 우주의 악의 세력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중립은 없으며 하나님 편에 서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한쪽의 삶, 고 영원한 생명의 다른 한쪽은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묘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일부분의 집행을 택하신 민족인 고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위임하셨다. 심판 집행의 위임은 하나님의 엄격한 신정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기간이라는 역사상의 특정 시기 동안 명확히 정해주신 고대 가나안에 국한되었다. 이제 연구에서 보았듯이 파멸의 명령 아래 놓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했으며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한 결정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민족적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그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땅을 상속받고 가나안인은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과 집행자 집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합과 아간과 기브온 사람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했다.